너무 반갑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여서 그 열형들이죠. 그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분명한 죄입니다. 시기로 인해서 시기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지만 자기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그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지요. 근데 요셉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의 생명,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 가나안 온 지경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기가 막힌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실 요셉은 그의 인칭으로 따진다면 그의 주인은 아이라는 그 자리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형제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서정하셔서 그를 온 땅에 주로 세우시고 그 온 땅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며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는 처음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요셉이 어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었으면 참 허무한 죽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살리실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으로 우리에게 담겨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신기하게 그 사람의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그 12아들은 12지파의 수장들이 됩니다. 처음에 이집트 사람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요셉 일가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온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가문 가운데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부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 지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에게 고센이라는 땅을 두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나올 때 우리 남자만,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6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때 그리고 모세 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심지어는 약 한 1000년 전부터 뭘 만든 나라입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현존하는 하나가 있죠. 훈민정음? 뭡니까? 네. 고대 7대 불가사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특별히 기자에 있는 그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2.5톤 정도 되는 돌 큐비클 하나가 2.5톤 됩니다. 그게 수백만 개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이가 지금부터 약 4,000년 훨씬 이전에 지어진 그런 엄청난 구조물인데요. 그 높이가 세계 최고의 높이를 뽐내던 것이
몇백 년 전까지예요. 뭐 요즘이야 뭐 이렇게 100층, 200층짜리 200층은 없군요. 100층 이상의 건물이 올라가지만 그럼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만큼 그게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뭐 명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명품의 정의가 뭡니까? 필요한 게 아닌데요. 남이 가지지 않은 어떤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 그걸 뽐내는 게 명품이죠. 명품은 여러분 생필품은 명품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집트의 구조물도 생필품이 아니죠. 그 바로가 자기 힘을 뽐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명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엄청난 힘을 이렇게 노동력을 동원해서 지어야지 자기 치세를 뽐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순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고대 이집트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한 사람의 피 혈통이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가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그때 요셉 때는 모세 때는 아마 18왕조 같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들어서며 저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좋거든요. 예, 저 노동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국고성을 건축하고 모든 곳곳에다가 곡물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해 도시를 새로 세우는데 이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그냥 착취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들을 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라보게 되니 이상한 거죠. 이렇게 고생시키는데도 사람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들이 만약에 군대를 조직하여서 나에게 칼을 내밀어 들어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강제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서 강제 산하 제한을 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 바로가 딱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력은 필요하니까 여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집트 나일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뭐 강이 멀면은 칼로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강제로 이제 인구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대 그 이집트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동원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령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기 때 강에다 던져지는 그런 처참한 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지요. 모세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외모적으로 아름답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죠. 이 아이를 그 부모가 몰래 기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짜 예쁠 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병원에 가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조금 당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의 아이들 볼 때는 항상 잘 씻기고 좀 예뻐지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처음 태어났을 때 보면은 굉장히 왜 이러지? 내가 좀 기도를 덜했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막 의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씻기기 전에. 그런데 아이가 이제 3개월 정도 가면은 정말 예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소리도 커지죠. 그죠? 울음소리도 이제 커져요.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겼다가 남자아이를 숨겼다가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역청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팎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이죠. 역청과 나무진을 그 갈대 상자 안팎으로 칠합니다. 이것은 아마 방수 작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다가 바로가 던지라는 그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좀 비참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하였는데 그 갈대 상자는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테바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 테바가 출애굽기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2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테바가 단 한 개를 가리켜 똑같은 하나를 동일하게 가리켜요.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스. 어떤 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방주. 예, 네 맞습니다. 네, 방주.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의 물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주,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을 호흡을 보존했죠. 모세는 그 갈대 상자를 방주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겠죠.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겠죠. 자, 그리고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그 방수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맨날 며칠을 있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일강에는 악어도 살잖아요. 네,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정말 우연입니다. 성경에는 마침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자,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대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왕궁에서 깨끗한 물 받아가 샘물 받아가지고 목욕하는 것이 훨씬 좋지. 강에 가서 여러분 수영하고 나시면 꼭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에 이거 뭐 이상한 것도 달라붙고요. 예.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그 바로 공주는 제의를 위해서 왔죠. 어떤 제의입니까? 이 공주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투투모세 1세는 그 공주는 아버지의 정부인에게서 나온 공주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왜 그 아버지 투투모세 1세는 그 정부인에게 아들은 없었거든요. 그 공주에게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은 바로의 이 뒤를 이을 수도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 자예요. 그런데 이 공주에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풍요의 상징,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들에게는 나일이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얻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욕하러 오는 그 공주 앞에 그 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주가 시중들을 벌써 데려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열어보니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 이집트 아이와 그리고 히브리 유대 아이는 확연히 표가 납니다. 왜? 히브리 아이들은 할례를 하기 때문에 어릴 때 바로 표가 납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 줄 압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한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때 아이가 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아이가 울 때는 다른 부모들은 별로 이렇게 좀 성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성 본능이 강한 엄마들은요, 그 아이의 울음이 저게 왜 우는지 마음 안타까워하죠. 이 공주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이 강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의 울음 가운데 녹이는 거죠. 네. 그때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이 미리암은 이름대로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미리암.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여성의 이름은 성경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여성이에요. 누구였습니까? 미리암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여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 사라. 이 80년대 개그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일부 예배 때는 좀 통했는데요. 자, 미리암이 탁 보고 있다가 잽싸게 달려가서 이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유모가 있습니다. 히브리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데려올까요? 예.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6개월 아기가 젖을 먹고 아니면 1년 젖을 먹고 이유식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에는요 3살, 4살, 5, 6살 뭐 심지어는 그 많은 나이까지도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유모는 그냥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어릴 때 그 아이의 인생의 가치관을 다 결정하는 거죠. 다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모입니다. 이게 유모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친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다 지불하면서 먹이게 되죠. 몇 년이란 시간을 자기가 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기를 낳으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제 신혼 부부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신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참 잠을 잘 못 잤어요. 애가 왜 이렇게 잠이 없지 그랬는데요. 그래서 신이를 어릴 때는 영어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나가서 계속 찬송을 기도해주고 찬송을 많이 불러줬습니다. 아기 때. 그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다니엘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부르주면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7학년이 되었습니다. 6학년, 7학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시죠.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했던 사춘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심지어는 굉장히 순해 보이는 아이도 그 부모님께 아이고 누구도 엄마는 좋겠어 사춘기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그 엄마들은 무슨 소리 우리 아이 밖에 나오면 잘하지 집에 가면 다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딴에는 이제 양육을 교훈을 한다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더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이 찬양을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 그 아이가 우는 겁니다. 아빠 나 이 찬양 기억나. 아빠 나 이 찬양 기억나. 그리고 그 아이와 저 사이는 지금까지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모세에게 우리야 아직 그 어린 나이에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겠지만 요셉은 3살이든 4살이든 5살이든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자손들인데 요셉 때문에 왔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셔서 우리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요셉이라는 우리 조상이 유언으로 남겨서 지금 어디에 가면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아마 그 무덤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요셉의 무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묻혀있는 요셉이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고 유언해 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모든 애굽의 지혜, 지식에 통달하게 되고 무예도 통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다음 후보를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굉장한 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여전히 갖고 있는 가슴도 따뜻하고 가슴도 넉넉한 사람입니다. 카론은 이 모세에게 40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자,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히브리인이었죠. 근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히브리인에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기라는 존재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겠고 저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조금 알아줄 것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짧은 두 구절에 모세가 보았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보았죠.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사실 자기는 왕자입니다. 자기는 노동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it's none of my business. 너희들 팔자려니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다 책임져?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아마 죽으라고 막 때린 것 같아요. 특히 이때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완전 갑질 중에 갑질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는 거죠. 의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의협심도 있었어요. 예, 가슴이 따뜻하고 의협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가서 또 무엇을 봅니까? 12절에 보여주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피는 정세와 형세를 살필 수 있어요.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모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식이 풍부하고요. 어떤 판단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3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의 아픔도 보고 정말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의협심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형세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었지만 모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볼 줄 몰랐습니다. 예,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고요. 이집트 왕자로 자랐고 가슴 따뜻함 그리고 의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형세도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한번 칼을 한번 들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좋겠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진짜 위험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파라오에게 모세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텐데 히브리 혈통이 왕자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집트 사람은 손댔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모세를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날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우리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남동쪽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거기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광야입니다. 모세는 그곳으로 도망을 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집트 왕자로서 있던 것도 다 자기가 내려놓은 것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요.
그 전에 자기 원하는 대로 먹었던 거, 자기 좋은 것 하고 살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가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자녀도 낳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그 가축들을 양들을 돌보는 일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에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네,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년이 지남에도 아니고 참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네, 하나님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귀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가 힘이 있는 왕자였고 지혜도 있고 몸도 좋고 체력도 좋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80이 되었습니다. 몸도 쇠하여지고 사실 이 시기를 우리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대 되었을 때는 모세는 I am something이었어요. 나는 어떤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하는 I am something이었죠. 그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서 채워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찾아오실 때 모세는 그때 이렇게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로 모세는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I am nothing이죠. I am nothing. I am nothing.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언제 쓰신다고요? I am nothing일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딱 적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빨리 다 지나가기를 원해요. 당장에 최대한 빨리.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빨리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40년의 참회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경험하죠. 내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I am something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예요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립 서비스에 불과해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돌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I am something인데 저는 주님 뜻대로 할게요. 그거는 거의 립 서비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학생들도 계시고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버려두려고? 아이고, 모세 한번 고생해봐.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그 시간이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 광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40년을 보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앞서서 먼저 그곳에서 자녀도 놓아보고 먼저 그곳에서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찬가지죠. 네, 사람들은 악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용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하필 신을 벗어야 됩니까?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바로 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의 먼지를 떨기를 원하시죠.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40년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준비된 것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준비됨. 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 이것도 잘하잖아요. 저 힘이 있잖아요. 이런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준비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 발에 신을 벗어 그 발의 먼지를 떠는 우리 인생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떨어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귀하고 정말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정결한 자를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거기에는 돌짝밭입니다. 거기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청소를 하는데 우리 한 형제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 가시가 옷을 뚫고 들어와서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맨발로 그 광야길을 걸어보세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신발이라는 것은 그 광야에서 그에게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심술궂으세요? 모세가 계속 맨발로 벗고 다닌 거 아닙니다. 뭔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보호는 너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광야를 지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 준비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너의 보호는 너의 능력은 너가 아니라 너의 40대 때 쌓았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때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때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실 때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조상, 네 자손들이 그곳에서 그 노예가 되리라는 그 시간이 차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차는 그 시간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시간표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맞춰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국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들이죠. 마지막 절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 탈하시에 학생들 40년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광야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때로는 너무 무서워요. 때로는 너무 결핍이에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 발에 신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때에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발에 신을 벗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